상관근은 대대로 한양의 서쪽 근교에 살았다. 그의 조부가 살아계실 때는 가산이 풍요로웠고 노비들도 많아 그곳에서는 제일 가는 갑부였다. 그 집에는 사나운 산에 종이 하나 있었는데 며느리를 맞아들이던 날 상전을 모욕하며 대들었다. 관근의 조부가 크게 노하여 종을 때려 죽이려 할 때 종이 도망을 가버렸다. 조부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그 종의 부인을 창고에 가두고 며느리를 들이는 혼례의 길일에 형벌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잠시 기다렸다가 3일 후 죽이려고 하였다. 신부가 밤이 깊어진 후 측간을 다녀오는 길에 흐느끼며 목매이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두선날 밤 동안 매일 밤마다 흐느끼며 우는 소리가 들렸으므로 저기 위하에 하였다. 울음소리를 따라가 보니 소리는 창고 안에서 나왔는데 창고는 견고한 자물통으로 굳게 닫혀 들어갈 수 없었다. 이에 친히 열쇠를 가져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 계집종은 몹시 놀라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소인이 죽음이 두려운 줄 모르고 잠시 눈물을 흘렸으니 죄를 알겠나이다. 죄를 알겠나이다. 신부가 말하였다. 너는 누구이길래 밤마다 창고 안에서 슬피 우느냐? 계집종이 대답하였다. 소인의 지아비는 아무개인데 일전에 노생원님을 크게 욕보이고 도망가버렸습니다. 그러자 노생원님은 분풀이할 곳이 없으므로 소인을 창고에 가두어 놓고 새아기 씨가 신혼례를 치른 후 즉시 때려 죽이려고 잠시 이곳에 가두어 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소인이야 곧 죽을 목숨이니 그만이고 다 끝났지만 다만 제가 참을 수 없는 것은 제 품 안에 있는 어린 아이입니다. 낳은 지 이제 겨우 보름밖에 안 되었는데 만일 소인이 죽는다면 이 가련한 인생도 또한 따라 죽을 것이니 이것이 원통한지라 저도 모르게 목매는 소리가 자연히 나온 것입니다. 신부는 이야기를 듣자 온화한 마음으로 그녀에게 일렀다. 내가 바로 며칠 전 이 집에 시집온 신부라네. 내가 지금 자네를 내보내줄 것이니 자네는 부디 멀리 도망가서 목숨을 보전하게나. 계집종이 말하였다. 소인은 살아나가 좋지만 아기 씨에게 내리는 벌은 적지 않을 것이니 어찌하시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감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부가 말하였다. 나에게 그 벌을 면할 길이 있으니 자네는 여러 말 하지 말고 즉시 나가게. 이에 계집종은 밤을 틈타 멀리 도망갔다. 3일이 지난 후 노생원은 바깥 마루에 나가 앉아 몇몇의 건장한 종들에게 창고 안에 가두어 두었던 계집종을 잡아오라고 하였다. 자물통은 여전하였지만 계집종은 그림자도 없는지라 노생원은 한바탕 큰 소란을 피우고 큰일을 내려고 하였다. 온 집안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있는데 신부는 당황하지 않고 당돌하게 나와 자물통을 열어 계집종을 내보내준 뜻을 모두 갖추어 말하였다. 노생원은 비록 몹시 분하고 한탄스러웠지만 신부가 한 일인지라 어떻게 할 수 없었으므로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집안이 점점 쇠락해졌고 노인도 이미 세상을 하직하였다. 신부에게 아들 2명 있었는데 모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나 가게가 몹시 가난하였다. 세월이 흘러 옛날에 그 신부도 이제는 늙어 죽어서 바야흐로 초혼을 하고 발상하려 할 즈음에 갑자기 한 스님이 소리를 내어 슬피 울면서 달려오더니 곧장 안뜰로 들어가 땅에 엎드려 한참 동안 슬프게 곡을 하여 집안 사람들이 모두 당돌하다고 여겼다. 그 스님이 곡을 마치자 두 상주가 말하였다. 당신은 어디 사는 스님인데 감히 양반 집안 주인 상사에 당돌하게 들어와 곡을 하는 게요? 스님이 눈물을 닦고 말하였다. 소인은 아무개 종과 아무개 계집종의 아들입니다. 소인은 다행히 대부인 마님의 하늘과 같은 은떡을 입어 다시 살아났는지라 그 은혜를 마음 깊이 새겨 살해하려는 마음을 어느 날인들 감히 잊은 날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상사를 들었기에 감히 달려와 곡을 하는 것입니다. 두 상주는 어려서부터 그 일의 전말을 실증이 나도록 들었는지라 비로소 그 스님이 바로 아무개 계집종이 창고 안에서 가슴에 품고 있던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로 돌아보고 혀를 차며 감탄하였다. 그 후 이 스님은 여러 날 행랑에 머물렀는데 성복을 지낸 후 스님이 다시 아뢰었다. 상제님께서 이 거창한 성복을 당하여 이미 상복 입는 예를 치르셨으니 다음 차례에 일을 하셔야 할 터인데
평소 정하여둔 산지는 있는지요? 상주가 말하였다. 우리 집안의 선산에는 이미 남은 자리가 없소. 집 또한 가난한지라 묘자리를 새로 정하는 것이 또한 용이하지 않으므로 지금 그것이 걱정이요. 스님이 말하였다. 소인이 창고 안에서 나온 이후부터 소인의 어머니는 매번 저를 안고 젖을 먹일 때마다 저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였습니다. 네가 오늘 살아있게 된 것은 모두 마님 덕택이란다. 천지아애로도 그 높고 깊으심을 좋게 비유할 수 없으니 너는 이 은혜를 훗날 반드시 보답할 것을 도모해야 한다.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남기신 부탁 말씀은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으며 은혜에 보답하리라는 일념도 마음속에 굳게 맺혀 있습니다. 소인이 머리를 깎고 중이 된 후 다행히도 신사를 만나 풍수술을 조잡하나마 대략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염두에 두고 20년 동안 산지를 구하여 여기에서 가까운 30리 땅에 모좌, 모향의 상기숙을 점쳐 얻었습니다. 다른 직관의 말은 듣지 마시고 결정을 내려 하관을 하시면 대개 후일의 복과 음덕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소인이 진 빚 또한 가히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주가 말하였다. 당신이 이미 지극한 정성을 들였는데 어찌 다른 데를 구하여 쓰겠소? 그 장지는 어느 곳에 있소? 이곳에서 강 하나만 건너면 인천 땅입니다. 저와 함께 상제님께서 친히 가셔서 살펴보시지요. 다음날 상주 두 사람은 스님과 더불어 가서 산지를 살펴보았다. 스님이 쑥이 우거진 한 웅덩이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이곳이 올시다. 바로 이곳이 올시다. 상주가 말하였다. 이곳은 옛 무덤인데 어떻게 쓸 수 있겠소? 스님이 말하였다. 이곳은 옛사람이 무덤을 설치하였던 곳이지만 진짜로 매장한 곳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파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파보니 그곳은 고려 때 표식을 묻어두었던 곳이었다. 상주는 크게 기뻐하며 곧 날을 정하여 하관을 하였다. 하관을 한 후에 스님이 돌아가겠다고 하며 말하였다. 소인의 일은 이제 끝났습니다. 마님이 복지를 얻어 들어가셨으니 행운이 막대할 것입니다. 3년이 지나면서부터 대개 가게가 조금씩 넉넉해질 것이고 10여 년 후에는 작은 상제님께서 과거에 급제하실 것이며 그 후에는 무한히 창성할 것입니다. 작은 상주는 바로 광근이다. 과연 그는 문과에 급제하여 이름을 떨치고 여러 차례 고관을 지냈으며 자손도 번창하였다. 임자년간의 광근이 안동 수령으로 있을 때 영남의 한 직관을 만났는데 그 직관은 그의 친산을 보고 분연히 시비하며 몹시 헐뜯고 비방하였다. 광근이 그 말들에 미혹되어 이장하고자 무덤을 파내기 시작했다. 그때 산 위에서 한 늙은 스님이 손으로 흰 나비를 잡고 급히 달려 산을 내려오며 큰 소리로 말하였다. 훼손하지 마시오. 제발 훼손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주시오. 광근은 이를 괴이하게 생각하여 이를 중단시키고 스님을 기다렸다. 스님이 앞에 당도하였는지라 바라보니 그는 지난날 산을 점지해준 스님이었다. 스님이 문안 인사를 올린 후 급히 물었다. 이 산소가 어떻길래 이장하시려 하십니까? 광근이 말하였다. 제 애가 있을 것이라고들 하오. 스님이 말했다. 땅속이 만일 안 오나면 영감님께서 마음을 놓으시겠습니까? 그렇네. 스님은 곧장 좌측 곁에서 구멍을 뚫더니 영감님에게 손을 넣어보게 하고 말하였다. 어떻습니까? 광근이 말하였다. 과연 온기가 있소. 제 애는 없을 것 같소이다. 스님이 말하였다. 속히 완전하게 봉분하십시오. 영원히 마음을 놓으시고 다시는 이장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스님은 말을 마친 뒤 즉시 하직 인사를 하고 가면서 말하였다. 금년 봄과 여름 사이에 영감님이 반드시 안지를 앓으실 것이며 이후에는 다시 앞을 보실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 산소를 파손하지 않고 안온하게 12년을 지냈으면 그 음복이 어느 지경까지 이를지 알 수 없었을 것인데 지금 마침내 이와 같이 되었으니 이 모두 대개 운명입니다. 그러고는 가버렸다. 광근은 과연 안지를 앓다가 종래는 실명하게 되었고 오래지 않아 죽었으니 그 스님의 말이 과연 딱 들어맞았던 것이다.